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소출이 아니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를 할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선물은 없어요. 네. 늘 주변에 있지만 존재를 모르는 것 무엇일까요? 공기. 공기. 또 내겠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넌센스예요. 예. 건강, 건강. 또 마지막 하나 내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신앙적인 게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늘 받고 있는데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은혜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은혜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게 인간이죠. 감사를 모르고 은혜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줄로 알게 되죠. 특별히 성도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늘 간직하고, 게다가 또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항상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부족한 건 없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어서 예배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아유,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게 뭐 감사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 얼마 전까지 드리다가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제 친구 얘기인데 교회가 분쟁 때문에 고소, 고발, 싸움, 폭행, 매주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행여 누가 교회에서 알기라도 할까 봐 말도 못하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태에 계신 분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루한 듯이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지금의 이 평안함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도에게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100편 딱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의 시라고 표제가, 제목이 써 있습니다. 유일해요. 감사의 시라고 써 있는 시편 중에 유일합니다. 유일한 시편입니다. 감사의 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짧은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한 부분이고 4절과 5절이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찬송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는 먼저 온 땅, 온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보시면 찬송을 부르라, 섬기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즐거운 찬송.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찬양, 막 기쁘고 찬양 부를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겁게 부르는 찬양,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그리고 또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기쁘게 막 즐겁게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부동 자세로 딱 서서 이 기쁜 소식은 세상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몸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즐겁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뜨놀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인상 쓰고 가만히 서서 찬양하지 말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뭐예요? 우리 찬양 불러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섬기고 노래하며 춤추며 기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찬송을 부를 때 기쁘게 못하시는 분들, 찬송이 기쁘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즐거울 수는 없겠죠. 또 성향상 저처럼 아주 내성적이거나 또 우울질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이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과 기쁨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역시 명령형으로 동사가 나와요. 그럼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문은 뭐예요?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의 문, 임재로 들어가는 문, 하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원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들어갈 자격이 생겼어요.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원래 여기 못 들어갔는데 이 귀한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궁정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가라고요? 찬송함으로. 내가 여기 들어갈 발도 디딜 수 없는 곳인데
참 내가 갈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오실 때 찬송하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세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오지 마시고, 안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때려보고 막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같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면서 오십시오. 제가 앞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시나 봐,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감사함, 찬송함으로 나오라. 왜 그럴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선한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인자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부족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삶에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함 속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찬양할 상황도 아니고 참 힘들어서 기뻐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은 우리 삶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체로 인자하시고 자체로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 왜 안 가? 그러지 마시고, 내 그 꼴 보기 싫은 그 집사 내가 안 본다 오늘. 왜 안 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변함없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상황이,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찬양할 기력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정도 오랫동안, 오래라면 오래고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 때부터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한번 부를 때도 늘 기쁨으로 정말 온 정성을 보여요.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모습이 보여요. 그분이 감사할 일이 많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늘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이 목소리 악기, 손뼉 악기, 온몸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반대도 있겠죠? 어떤 분은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분도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찬양하는데 막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다 기쁜 건지 뭔지 막 무섭게 막 찬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을 보면 제가 솔직히 티를 내진 않지만 정말 저분이 속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구원의 기쁨을 아시는 것일까라는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분도 있죠. 교회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기쁜 찬양 시간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아요. 입을 꼭 이렇게 닫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찬양은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찬양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혀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한 번도 찬양을 안 불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빼고 큰 소리로 노래할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교회 말고 언제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시간에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도대체 왜 찬양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한번 논문이라도 써보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신학적 고찰 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연구대상이라는 얘기, 연구대상이라는 얘기.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찬양과 감사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고 또 홍해를 만났을 때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마른 땅으로 단단한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면 물을 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양식이 없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려요. 오늘만 내리냐? 아니 다음 날도 내려요. 또 내려요. 또 내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오늘 설명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햄버거와 막 피자가 내려요. 햄버거 싫어하시는 분 하늘에서 순댓국이 내리고 막 청국장이 내려오고 막 도시락이 내려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돈도 안 냈는데 막 내려와요. 그날 먹을 양식들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매일이 기적이죠. 그러면 40년 매일이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그런 일용한 양식과 고기를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애굽에서 알았던 그런 이 수많은 잡신들이 신이 아니라 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매일 감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불평했다니까요. 하나님 매일 정확하게 변함없이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 그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 양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소화기로 들어가서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동안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과 몇 분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었던 그 양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했을 때, 죽이려 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식을 그들은 여전히 먹고 있었어요. 또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할 때도 여전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한 대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한 대로 불평한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이 그냥 일상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다 잘 된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잘 산다 라고 말하는 번영신학도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감사함, 찬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 수 있는 통행권,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쇠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그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으면 게임 끝이죠. 알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복을 받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의 리허설이에요. 그럼 가수들이 리허설을 할 때는 바로 이 뒤에 진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게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 뭐 억지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평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습 잘하세요. 매주 이제 연습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서는 날, 이 분위기 참 낯설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도 야, 너 참 낯설다, 너 안 그래도 왜 그러니? 라고 하지 마시고, 하지 않도록 잘 연습하셔서 앞으로 예배 잘 들으셔서 기쁨과 감사로 그 문을 여시고 찬양하며 기쁘게 뛰며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